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개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요. 네, 제가 2장 1절, 2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부활절을 맞이하고 어떻게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부활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시작. 성령이 계속하여 머물러 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학개서 이거 읽어본 적 있으십니까? 따로? 개별적으로? 혼자서 읽어본 적 있습니다. 자, 네.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셀 수 없는데, 네, 다들 아마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개 선지자 이야기를 보면요, 어색한 것 같지만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다 한 번 본 적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스룹바벨의 이야기 속에서 학개 선지자가 이미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했던 그 스룹바벨과 그 포로 귀환을 해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는 본문들 같이 나누어 보았던 적이 있을 텐데요. 그때 어렴풋이 지나가면서 등장했던 사람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학개 선지자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이때 당시에 한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한번 대충 한 40대 아니면 70대 아니 90대 아니 난 100살 넘었을 것 같다. 자, 여러분 1, 2, 3, 4 중에 어떤 걸까요? 네? 70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 오, 100살이 넘었을 것 같다. 맞아요. 이 당시에 학개 선지자는요 100살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보낸 시간이 몇 년이죠? 약 70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보는데 예전에 솔로몬 성전보다 이 성전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슬퍼했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20, 30대 때
그 솔로몬 성전을 다 보고 거기에서 일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서 70년이 지나서 이제는 100살이 넘은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100년의 인생을 넘게 살았어요.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70년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냥 고향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다시는 살아서 우리 고향 땅 못 밟을 줄 알았는데 70년 만에 돌아와서 우리 고향 땅을 밟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로 귀환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보다 나이가 어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출애굽할 때랑 참 비슷한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다 살던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거치면서 어떻게 되죠? 세대가 바뀌게 돼요. 40년이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20대 이하의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출 바벨론 1세대와 2세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엄청 몇백 년이 지난 일인데 그 시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은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출 바벨론 할 때의 말씀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가 있었어요. 어떤 절기였죠? 유월절. 네, 너무 정확한 답을 말해 주셨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떠오르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동안 막 살펴봤던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절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어요. 초막절은 어떤 절기였냐면 광야 40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광야를 무사히 건너왔다는 것을 지키고 기억하기 위해 초막에 거주하는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렀어요. 7월 절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7월 1일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면 7월 15일부터 21일하고 8일까지니까 22일까지 지키는 절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절기는요,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집도 없고 그냥 천막을 치면서 이주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그래서 7월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6월절은 1월 14일이잖아요. 그때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절기인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어떤 절기가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2장 1절 보니까 지금 어떤 절기가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일곱째 달 22일. 그러니까 이거는요, 초막절 마지막 날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초막절이 어떤 절기라 그랬죠? 초막절은 광야를 기억하는 절기. 우리가 광야에서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광야의 40년을 견뎌낼 수 있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수 있는 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잊지 마라. 그래서 초막절 절기에는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으로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걸 실제로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초막에서 거주하는 절기가 7월 절기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절기가 언제냐? 바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죠? 학개라는 선지자예요. 여러분, 학개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의 축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제.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이 부활절 절기와 그 의미가 참 다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두웠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과 축제. 그런 의미에서 학개라는 선지자의 인생은요, 무너졌던 인생이었어요. 20대 30세 때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회파되었어요. 심지어는 가지고 있었던 돌판도 분실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짐과 동시에 여호와의 법궤였던 그 말씀을 역사 속에서 잃어버려요. 출처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성전부터는요, 법궤가 없어요. 그냥 건물만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다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주어졌던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법궤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딜레마였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 무너지고 법궤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솔로몬 성전의 붕괴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토대였던 모든 것들이 부서졌다는 걸 의미해요. 단순히 건물이 무너졌다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70년을 버틴 사람이 누구냐? 학개라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70년 동안 학개는 어떻게 이 시간을 견뎠을까요? 성전이 없어졌어요. 가장 중요하던 법궤도 잃어버렸어요. 나라도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의식 속에 평생을 살아왔던 100살이 넘게 되었던 이 노인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여기는요, 너무나 많은 고민과 갈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룹바벨이 왕에게 찾아가서 옛날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그 대왕님의 칙령이 있는데 우리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청원을 해서 왕이 허락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가 귀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룹바벨과 이제 그 내용들을 살펴봤던 거죠. 그렇게 해서 성벽을 먼저 짓고 성전을 또 짓고, 그 과정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결국은 건축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70년을 흩어져 있다가 돌아오니까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 다 끌려가서 흩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 없어진 거 아니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는 걸 방해를 해요. 너희들이 짓는 거 거기는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불탄 성읍 같은 거야,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과 돌아왔던 귀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결단했던 그 결심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을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민족들은요, 성전 재건은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했어요.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지 마라, 해봤자 헛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런데 스룹바벨과 1차 귀환했던 그 사람들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성전을 재건하는 거고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 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며 엎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약 16년이 걸려요. 수많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전 지읍시다 하고 모였는데 16년 동안 사람들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방해하고 불가능하다, 이런 일들 때문에 약 16년의 시간이 흘러버려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 건축하고자 했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라. 이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나? 학개 선지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세대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70년의 포로를 견뎌내고 다시 돌아온 그 100세의 할아버지에게 너라도 지금부터 외치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했고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만난 경험 없고, 그러니 너라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포하지 않으면 선포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30대, 40대, 50대 체력은 있고 힘은 있고 건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있을 때 성전 건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4번을 찾아오세요. 오늘 말씀은요, 2번째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1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16년 동안 지체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하나님 성전 이제 불가능하니까 우리 집이나 짓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집을 짓고 자기의 소유를 늘리고 그 땅의 사람들과 친해져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포로 귀환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성전 건축하려고 그 먼 거리를 돌아온 거 아니냐. 70년이 지나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 기회를 나의 인생의 목표와 나의 유익과 내 집을 짓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쓰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굳세게 합시다. 그 이야기를 1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와서 2장의 절기가 초막절이라 그랬잖아요. 광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집도 없고 하나님
믿고 그냥 광야로 나왔던 그때를 기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마음판에 새기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여호수아, 세 번째는 남은 백성들. 이렇게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지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서유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다 같이 듣는 단체 톡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 톡이 있다. 그리고 그 개인 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단체 톡 같은 말씀 가운데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는 부르는 사람의 이름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대상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 4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또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가요, 타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기에 힘써라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어쩌면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자랐던 그들에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께 너희가 달라붙어 있도록 스스로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달라붙기 위해 힘쓰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에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께 붙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개개인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비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위해 내가 무언가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니까 지금 내가 그걸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떤 정체된 상황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자 하셨던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무엇 때문에 가고 있는 길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 바벨론하게 하신 이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출애굽, 출 바벨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출 바벨론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삶의 방향이 다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조금만 고난이 당하고 어려우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했느냐?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까지 오게 모세와 아론과 그 리더십들을 대해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자기의 분노를 표현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리면요, 광야는요 생고생인 거예요. 그냥 고생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이걸 알았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출 바벨론도 똑같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살았는데 너희의 기도가 때가 되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모든 계획들이 딱 이루어졌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그 땅의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기 원하고 내 집을 짓는 데 더 빠르고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더 빨라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 바벨론 1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마라. 왜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주셨던 그 성전 건축과 성벽 제공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이 엄청 거대하고 거룩하고 커 보였지만 지금 앞에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은 얼마나 하찮아 보이느냐. 그런데 너희의 시선을 거기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과 지금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비교해 보면요, 너무 왜소해진 거예요. 그때는 막 금이 엄청나게 쓰여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금을 그 벽돌 사이에 다 넣어가지고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요, 그때 규모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규모의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전 학개 선지자와 같았던 사람은요, 솔로몬 성전을 보다가 이걸 보니까 너무나 왜소해 보이고 하다 만 것 같고 뭔가 성이 안 차는 것 같은 마음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이런 성전에서 뭐 하냐, 이건 너무 왜소한 거 아니냐, 부족한 거 아니냐,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전에 건물에 너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해라. 스스로 굳세게라. 너희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기억해라. 그래서 3번을 이야기하잖아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라. 그리고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과 너희가 이 함께하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 스스로 애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놓치지 말아라. 너희의 인생의 목표가 뭐고 비전이 뭐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너희가 광야에서 배우지 않았느냐?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배우지 않았느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너희가 왜 이것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입니다. 5절부터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라. 너희는 지금 출바벨론 세대인데 출애굽 사건에서 주셨던 그 교훈을 잊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번역된 버전으로 2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와 더불어 언약한 그 말씀대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언약대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광야 40년이나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버려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버린 적 없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도 함께했고 바벨론에서도 너희와 함께했고 지금 이 자리에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신다. 어떤 모습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묻은 여정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돌아와서 그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불가능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따라 그 마음을 지켜가도록 힘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7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요, 성전이 다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없어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것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성전 다 없어질 거야. 다윗 성전 없어졌지. 스룹바벨 성전 또 없어질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세워지는 헤롯 성전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건 예수님 시대 때까지 남아 있었던 그 성전도 없어질 거야.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고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게 모든 나라의 보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보배가요,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계획을 담아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다 보여줬어요. 이때 사람들은 이게 모든 나라의 보배라는 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취를 의미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보배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우리 삶의 비전과 소망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과 꿈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개 선지자는요, 이걸 출바벨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눈에 보여지는 성전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영광이 가득하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평안으로 임하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부활절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광야 같은 40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나 돌아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성취될 것이다. 저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학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100살이 넘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광야를 살다 보니까, 바벨론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목표와 방향들이 다 흐트러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나님께 붙어 있기 위해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